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이제 퍼블릭 미니스트리, 바로 공적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임 목사가 교회를 이제 청빙을 봐서 와서 이제 이 교회를 목회를 어떻게 해야겠습니다, 어떤 이 플랜을 가지고 내가 사역하겠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성도들에게 알려주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목회 플랜, 사역의 이 플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그 은혜의 해를 내가 이제 회복시키고, 바로 그 은혜의 해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어지고, 눌린 자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사역들을 내가 이제 그런 공생의 사역을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 은혜해라고 그랬어요. The year of Lord's favor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희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말은 주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쁨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바로 이 완전하고 완벽한 그 기쁨,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은혜의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완전한 기쁨 안에, 완전한 그 완벽한 기쁨 안에 에덴에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 에덴이 망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완벽하게 망가져서 그것이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이제 사라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잃어버렸던 그 기쁨, 그거를, 그 평강을, 그 자유를 나는 회복시킬 거야. 주의 은혜를 나는 이제 회복시킬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재미있게 말씀하시는데 21절에 보면은 바로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게 되었다 말씀하세요. 응하게 되었다라는 건 뭐예요? 성취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지금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회당에 들어갔을 때 누군가가 그 이사야 말씀의 두루마기를 가져다 줍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66권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성경책이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이 구약 성경이 이 두루마기로 되어져 있는데 이사야서를 갖다 주는데, 그때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거기에서 읽으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이시니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700년 전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그 신이 임하면, 여호와의 신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바로 그것을 내가 성취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희년이 뭡니까? 희년을 가장 한 단어로 얘기하면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회복을. 바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희년을 참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바로 이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난 다음에 7일째 될 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연으로 바뀌어지면은 이 모든 농산물이나 이런 어떤 이 자연의 이 모든 것들은 6년 동안 일하고 제취를 갖다가 쉬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자연의 땅도 회복되어 가지고 바로 한 해의 일을 쉬었을 때 그 다음 해의 수출이 더 많아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연이 있어요.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좀 웃어주세요. 안식년. 이게 목사님들도 좀 이런 어떤 이런 쉼이 있을 때 회복이 되어지고 사역을 더 하려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7년이 7번째 되어지는 해. 그러니까 7년이 7번 곱해지면 49년 아니겠어요? 그 다음 해, 바로 그러니까 2년을 쉬는 거예요. 그 2년을 쉬고 그 다음 해에 3년째 되어지는 그때, 여러분, 그게 안식년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희년의 역사가, 그 열매가 나타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9년 다음 해가 이 희년이 되어지는데, 그 희년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살다가 빚을 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는데, 그러면 희년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질 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없던 일로 하자. 이게 희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기가 이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자기도 노예로 잡혀가고 자기 어떤 가족도 다 노예로 잡혀가는데, 희년이 되어지면 너 집으로 돌아가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어. 그렇게 해방되는 날, 그때 희년의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빚이 있는 분들 다 페이오프 되는 역사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노예가 있었는데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 미국 그 시민권 하나 따더라도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상 이 희년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돈 모으려고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이 돈을 갖다가 없이 할 수 있어? 지금 이 노예가 얼마나 비싼데 이 노예를 그냥 내줄 수가 있냐고. 그래가지고요, 이 희년이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지금 그들은 평생 보면은 아수르나 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알렉산더나 이 로마 이 통치 가운데 있어서 희년이 되어진다는 게 뭡니까? 그 압제에서 해방되어지고 자기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 마치 다윗 왕 때에 이 세상 나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질 못했어요. 모든 것이 좋아졌다면, 그러면 이 나라가 잘 되는 거, 그거를 희년으로 생각하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생각하는 희년은 그런 게 아니다라네.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그 평강, 그 자유가 회복되어지는 거, 주님의 은혜의 해가 회복되어지는 거, 그게 희년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희년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우리에게 그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강과 그 자유는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지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유지될 수가 있다라는. 여러분, 세상에서도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있죠. 육신적인 것을 가지면 기뻐요. 예를 들어서 이 차를 샀다라고 보세요. 여러분, 차를 살 때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거라지 가가지고 또 보기도 하고, 뭐 이 차에 뭔가 안 묻었나 또 닦기도 하고. 왜요? 좋아서, 기뻐가지고. 여러분, 집을 사면은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집을 사 봐셨어야 이게 느낌이 나는데,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이분이요, 너무 집 산 거가 너무 기뻐, 이민 와가지고요, 집을 샀으니까. 그래서 신방 다 끝나고 나가는데 막 거기 집에 있는 기둥 하나 붙들고요, 이게 우리 집이에요 목사님, 우리 집이에요, 막 펑펑 우시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같이 그래요, 집사님 집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제가 축하를 해줬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 오래 갑니까? 옆집을 보니까 내 차보다 더 좁지 않아.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뭐예요? 1년 2년 지나가면 새 차가 나온다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어떤 기쁨은 일시적이고 잠깐의 그 기쁨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조건이 바뀌어야, 환경이 바뀌어야 우리는 기쁨이 있고 그 만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의 해가 바로 오면은 그 기쁨과 평강과 자유가 오는데, 뭐가 임해야 되느냐? 성령이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지. 환경이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여러분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잡혀도 여러분 나는 족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뭐예요? 바로 기쁜 소식의 굿뉴스예요. 가스펠이라고.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 뭡니까? 내가 지금 불치병에 걸렸는데, 내가 암에 걸렸는데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기쁘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가 대학을 갈 수가 없는 처지였는데 대학에 붙었어요. 너무나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기쁜 소식은 우리가 얘기하는 거 다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거예요. 변질될 거예요.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영원한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은 뭐예요? 바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과 그 평강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누리며 사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복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주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이 복음이 누구에게 임한다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난함은 물질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육신적인 배고픔보다, 그러니까 영적인 이 갈급함을 채워주시기 원하셨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 누구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보다 그 영적인 이런 심령을 의미합니다. 갈급함을 의미해요. 목마름을 의미한다라는, 애통하는 자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바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아요? 오늘 이사야서 66장 2절 뒷부분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드는 자, 그 사람 내가 권고하려니와
권고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려니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킨다라고 한다면 어떤 악한 것들이, 마귀가 우리 머리털 하나라도 상할 수 있게 할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여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마음 가지고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저 남자 없으면 난 못 살겠어, 저 여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어서 결혼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결혼했어요. 여러분 그런 가난함이 있죠. 그 목마른 애통하는 심령 안에 있을 때 결혼에 꼴이 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눈이 멀었던 자가 다시 눈이 띄어지게 되어지고, 눌린 자가요 다 풀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게 주의 은혜에, 그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가 회복되어진다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되어 있죠. 로마에 지금 육신적으로 포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누구에게 지금 포로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요 지금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져 있다고요. 죄의 포로로 잡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포로된 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포로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노예들, 종들은요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이 이 종의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포로가 돼가지고요, 마귀가 미움을 주면은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하도록 만들면은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 사람을 이렇게 시기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어떤 원한 때문에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가지고선 내가 그놈의 인간을 내가 그냥 놔두나 봐라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망가지고 바로 인간관계도 다른 사람도 죽이게 만드는, 그렇게 사로잡히게 포로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니까 우리는 다 육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육신의 정욕, 바로 이생에 자란 어떤 안목의 정욕에 다 포로되어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한국은요 마약 때문에 난리입니다. 어느 나라가? 우리 조국이요. 이 마약을 이제 너무 쉽게 이제 구할 수도 있고요, 먹을 수 있는, 그렇게 되어서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저는 마약도 그렇지만은 제가 참 기분 나쁜 게 뭐냐면은 술이에요. 왠지 아세요? 담배는요 그냥 자기가 피고 그러다 몸이 나빠져 자기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술은요 먹으면 꼭 한국 사람들은 음주 운전을 해요. 음전을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한 가정에 이 가정을 죽이게 만들고 그에 있는 그 아이들을 갖다 다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재판을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인지 부족, 심리 상태가 부족해가지고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 형을 내는데 10년이 2년으로 되어지고 그것도 집행유예가 되어지는.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그렇게 되냐 말이죠. 저는 진짜요 그래요. 드라마 보면은요 뭔가가 친구가 기분 나쁘지 않고 하면은 뭐예요? 술 먹자고 그래요. 그리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은 야 나와라 술 한잔 하자 이렇게 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 거냐? 다 악한 마귀가 셋업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쉽게 구하고 쉽게 그렇게 빠지고요. 그래가지고선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술이건 마약이건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느냐? 포로된 거예요.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도 그렇고요. 오늘 이 우리 안에 있어도 어떤 또 중독이 있냐면 관계 중독이 있어요. 관계 중독.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강의를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어디 식당 가면은 그 옆 사람이 뭘 먹을지 관심이 없대요. 그냥 자기 거 시켜 먹고 먹는데요. 근데 꼭 한국 사람들은 너 뭐 먹을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짜장면 시키면 자기는 짬뽕 먹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관계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엮여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다른 사람이 눈치를 봐요. 그 다른 사람의 어떤 부분에 대해 있어서 자꾸 이렇게 묶인단 말이죠. 그냥 평상시 괜찮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비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선 어떤 SNS나 어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질 하려고 그러고 내세우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술이나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자랑질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요 고상해가지고 그냥 커피 마시면서 자기를 뭐 자랑을 해요. 예. 막 드러내길 좋아한다고요. 또 나아가서는 성경을 내가 많이 알고 교회를 많이 갔다 다녀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하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을 갖다 난도질하고요, 정죄하고요, 판단하고 그래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악한 마귀가 그거를 사로잡아서 그런 거예요. 그거를 포로되게 만든 거예요. 정말로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어떤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드시지 말라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실까요? 다 하세요. 어떤 분들은 아니 이렇게 많은 70억이나 80억이나 되는 이 숫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 하실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한순간에 다 알아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정말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오래 하고 직분도 주고 성경 말씀은 알게 하고 물질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거 가지고 또 옆 사람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라고 줬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중독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꼭 누군가 칼로 살인을 해야만 그게 나쁜 일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 말씀 보세요. 철저히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내 심령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아내가 남편한테, 남편이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줄 알아요. 마귀가 춤추는 걸 몰라요. 자기가 지금 묶여있는 건 줄 몰라요. 회개의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애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 우리의 어떤 의로는 절대 안 돼요. 우리의 윤리는 내 성격으로 안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뭐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6절에도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야지 그 자유가 생기는 거지, 포로된 데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저는 오늘
예배 왜 오셨어요? 이곳에 주의 영이 임하시니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귀는요, 이 예배 드리면서도 자꾸 묻게 만들어요. 너 그래도 고상한 사람 아니야? 너 그래도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야? 세상적으로 너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 아니야?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묶여요. 자꾸 옆 사람 바라보고 묶여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진정한 1대1의 관계란 말이죠. 이걸 모르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못 누려요. 묶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꾸 우리가 이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는 자유하다는 말이죠. 이 자유한다라는 건 뭡니까?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나는 과거에는 죄를 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죄를 안 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그 자유가 생기는. 과거에는 마귀가 나를 이런 것으로 유혹을 하면은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걸 이길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악한 마귀가 이 어둠을 갖다 주고 이렇게 막 이 마음의 이 감정에 그렇게 어떤 아픔을 갖다 주면 그 속에서 내가 헤어나오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면 이런 모든 이 포로된 것들을 자유하게 되어진다라. 오늘 나한테 묶여져 있는 어떤 문제라도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심판하러 오셨는데 그 심판이 뭐랍니까? 거꾸로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는데 보는 자들까지도 어떻게 된답니까? 보지 못하게 만드신다.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는 이 심판이 기쁨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심판이요, 여러분 정말로 이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소경이라고 하니까 시각장애, 그렇죠? 이들은 보고 싶어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들고 찾아가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경이었던 소경 바디메오를 보세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 이 소경된 자가 눈이 띄어지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 놀라운 소문을 듣습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가 그래 정말 저분을 만나야 되겠구나.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마을에 지나간다는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때 보니까 멀리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이라고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바로 내 이 기회, 내 일생 이 기회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는 이 기회를 잡을 거야.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야.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이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그 귀로만 어느 곳에서 소리를 들리니까요, 거기를 향하여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정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우리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데 너 같은 자를 갖다가 돌아보느냐, 조용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거기에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소리로 나는 저분이 아니면 나는 이 병을 고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가난한 심령, 이 목마른 심령.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이세요? 지금 눈 먼 거? 여러분 항상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항상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예요? 여러분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대답할 준비. 보세요.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 기도하는 사람하고는요 달라요.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미사, 요금 이런 저런 것들을 다 사용하는데 항상 기도하는 걸 보면 두리뭉실해요. 도대체 무슨 기도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기도로 준비된 사람들은요 기도가 명확해요. 간결해요. 주님, 내가 지금 암에 걸렸습니다. 이 암을 고쳐주시옵소서. 간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 목사님 이거 너무 기복주의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덜 아프셔서 그래. 정말 지금 덜 목마르셔서 그래. 여러분 정말 지금 남편이 지금 직장에 레이오프 당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부터 나오겠어요? 주님, 내 남편 이 레이오프 안 당하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 자녀가 12학년이 돼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는데 주님, 우리 자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간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막 드리고 나니까 감동을 받으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길 원하느냐? 하나님, 제가요 지금 전쟁도 해야 되고요, 그 물자도 준비해야 되고, 내가 이 나라를 또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 그러면 안 돼. 주여, 주님이 주신 이 백성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 주시옵소서. 분명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해줄까? 눈뜨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제 눈 안 띄워주시면은 저는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0절의 말씀에처럼 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 나 이런 거 있어요. 나 이것도 있고요. 나 이것도 갖고 있고요. 저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못 보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보면 차라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좀 부족하게, 좀 여러분 돈 없고 좀 연약하게 힘들게 그렇게 사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베스트가 뭡니까? 정말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학교 잘 가고요, 남편도 속 안 쓰고 돈 잘 벌어오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여러분 좀 얄밉긴 하지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뭔가 하나 힘들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눈물 흘리고 통곡하더라는 거죠. 사무엘상 1장에 이렇게 보면 한나가 나오잖아요. 이 한나가 참 이 남편이 잘 만났어요.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이 먹을 것도 2배로 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열아들보다 당신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남자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좋은 남자입니까? 근데 이 한나한테는 뭐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거로 인하여서 성전에 가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왜 성전에 와가지고선 왜 술주정하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때 이 한나가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 제사장님, 제가 술 주정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 달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엘리 제사장이 한나한테 너 술 먹었냐 이렇게 물어볼까요? 자기가 술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에 가장 넘버 원이라고요. 보면은 대제사장, 이 제사장 같지 않는 제사장, 목사 같지 않는 목사, 그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나야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길 원하노라.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그렇게 얘기하네. 그 뒤로 수심이 사라지고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아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셔야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하면 이런 저런 게 아니더라고요. 베드로가 언제 은혜를 받았어요? 베드로가요 그 닭이 한번 우니까 거기서 은혜 받더라고요. 다른 곳에서 은혜 받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거 하나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되니까, 목마른 심령이 되니까.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의 스펙은요 세상 사람들한테 정말 비교 안 되는 스펙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달려면 돈 가지고 딸 때인데 태어날 때부터 그가 로마 시민권을 받은 자예요. 그 당시에 가장 석학이라고 했던 가말리아의 수제자였고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신앙심도 얼마나 투철한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살았어요? 눈이 멀어가지고, 눈이 안 보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선 자가 사도 바울인데, 여러분 이 바울 대적인 사울이 어느 때 그게 인생이 여러분 눈이 열리게 되어졌습니까? 다메섹 도상 가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눈이 가려지게 되어집니다. 그 뒤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에 따라서 이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를 해줄 때 눈에서 그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없어져 버렸다고 했어요. 그 뒤로부터 이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제 세상적인 성공을 쫓았던 이 바울이 이제는 바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이 자리에 이 백불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백불이면 좀 약한가, 만불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게 참 이 돈이 중요한 사람한테는 이게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아무리 백불 만불이라 할지라도 우리 어린아이한테 갖다 주면 그냥 이 가치를 몰라요. 휴지조각뿐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소경된 바리새인아, 이렇게.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겉으로는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요 여러분 완전히 그렇게 썩어 있는 거예요. 냄새 나는 거예요. 그게 소경된 자라는 거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말 저도 찬양 좋아하고 여러분 다 찬양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그 1절 뒷부분에 보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이게 영어로 보면은 I was blind but now I see. 자, 뉴턴이 뭡니까? 노예상이었어요. 노예상인.
그러니까요, 노예를 팔던 그 악바리 중에 악바리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었죠. 근데 그가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내가 과거에 눈 멀어가지고 내가 그런 짓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 만나고 눈을 떠보니까 나는 이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가지고 있는 거 다 드리면서 살겠다라고 찬양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이 주빌리가 임하면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런 보지 못했던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 61장에는 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바로 첨가시킨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 다 눌리고 살아 있어요. 죄에 눌리고, 어둠에 눌리고요, 두려움에 눌리고, 질병에 눌리고, 가난에 눌리고요. 그렇게 자유롭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케 하고, 그래서 죽이게 하는 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평강, 건강을 다 도둑질해 간다는 말이죠. 눌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거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을 무서함으로 일평생 배어 종노릇한다라고 그랬어요.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 죽으면 지옥 가니까. 지옥 가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 말씀 씨앗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가 생겨요? 바로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살면 미국이다, 이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제는 이 영적인 실력자가 되어서 그 눌림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주도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더라는 것이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에 주빌리를 경험한 자는 누구냐?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지옥의 땔감이라고 얘기 들었던 이방인들이었다고. 저희들 아닙니까? 저희들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선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묻고 있던 거, 포로되게 만들었던 거, 눈먼게 만들었던 거, 여러분들을 누르게 만드는 거, 거기에서 이제 희년의 날을 선포합니다. 거기에서 사로잡히지 마세요. 거기에서 그냥 장님 상태로, 그냥 마귀가 이끌린 대로 살아가지 마세요. 마귀가 눌리는 대로, 그냥 눌림 대로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그러려면 누가 오셔야 됩니까?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셨을 때 여러분의 남편이 살아나고, 아내가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허무한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난하고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유케 하여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